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단단히 서서 굳세게 서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삶인가?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제 내가 이야기할 테니 그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주 안에 서서 살아가라. 그거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은 아주 옛날이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건데 아무리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멈추거나 천천히 가게 하거나 할 수 없죠. 하루는 변함없이 24시간 흘러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사소한 것도 다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니까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겠구나 싶습니다. 밥 한 끼를 차려 먹으려고 해도 준비 시간도 길고 먹고 나서 치우는 시간도 길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지요. 농사를 또 지어야 하고 하다못해 나무를 하러 가기도 해야 되고 뭐 하나 움직이려고 하면 조금만 움직이는 것인데도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지요. 우리가 직접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기계들 생겼고요. 컴퓨터가 많은 것들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전에 비하면 하루에 5시간씩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어디로 갔는지 그 여유의 시간은 없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분주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그 시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의문입니다. 도대체 24시간 동일한데 더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어디로 간 것일까?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는 제 삶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돈의 여유는 없었지만 시간은 많았죠. 영화도 보러 다니고요. 뭐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나 이틀쯤은 교회에 출근하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해도 특별히 교회에 뭐 어떤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여유가 없어진 것 같은 거죠. 출근하지 않으면 일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외출하지 않지요. 가급적 외출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남아야 하는데 그 시간도 어디로 갔는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일이 많이 늘어났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저는 처음부터 교회 안에 일들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일로 막 내몰아서 소진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진되고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 안에다가 묶어두고 교회 안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나가서 쓰는 삶이지요. 예배는 예전과 동일하게 그대로인데 다만 영상 몇 개 더 만드는 것 정도? 그것 늘어난 게 전부인데도 왜 이렇게 분주한 것인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 것인가? 이상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을까?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신대원 동기 목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신데 몇 년 전부터 개척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죠. 그러면서 그 교회 개척하는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주었고 또 저에게도 먼저 개척을 한 선배로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아왔었죠.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나 당연하게 이런 질문,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골목마다, 건물마다, 상가마다 교회 십자가가 넘쳐나는데 여기에 또 내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 물음에 답할 수 없으면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기존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기존 교회들이 그럼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그거 이야기하자면 또 끝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가시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장, 수적인 증가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공한 목회다, 좋은 교회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 시설을 좋게 해야 되고 예쁘게 꾸며야 되고 뭔가 예배는 색달라야 되고 새로운 느낌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돈도 많이 필요하죠. 좋은 시설을 갖춰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죠. 괜찮다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려고 한다면 교인 숫자가 증가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 교회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하나 보다. 아니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더 성장해야 되죠. 교인들을 전도대로 만들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홍보하고 알려야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라도 기부금을 내고라도 교회 이름을 걸어야 되고요. 설교 방송에 내 설교 내보내야 그래야 교회 홍보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처음에 교회 홍보 생각해 봤습니다. 신문 전단지에 교회 홍보물을 넣어서 돌려볼까? 아파트 게시판에 교회 홍보하는 거 좀 걸어볼까? 버스 광고를 해볼까? 버스 정류장에다가 교회 홍보물을 걸어볼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기웃거려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죠. 10중 8구는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건물을 올립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놔야 합니다. 빈자리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일단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머물게 하고 붙잡아야 하니까 온갖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돌립니다. 그래야 교회 떠나지 않으니까요. 공격적인 교회는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옵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좋아라고 이야기해서 데리고 오는 게 더 쉬우니까요. 그러니 교회 연합은 물 건너 갔지요. 어려운 겁니다. 개교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도들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에 비집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내 몫을 챙기는 것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길 자신도 없었고요. 저는 작은 교회를 꿈꿨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기 목사를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교회 할 때부터 애초에
교회 크게 할 생각하지 마. 한 사람이면 어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거 목회 성공한 거잖아.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교회는 계산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교회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고 이제 됐다 말씀하시면 접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마.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헤어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처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이름을 알리고 싶어진 겁니다. 교회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집사님들, 능력 있는 집사님들 계시니까 이분들 도움받으면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뭔가 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던 모양입니다. 교회에 좋은 소문도 나고 그 교회 목사가 접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게 꾸며서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의자에 앉아서 바람 부는 거 느끼고 나뭇잎 흔들리는 거 쳐다보면서 꽃이 폈네, 꽃이 지네, 그런 여유가 없어진 거죠. 목사는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세상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는 작아야 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광훈 씨를 통해서 아주 또렷하게 그 예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았습니다. 목사가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갖고 싶으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옆길로 아예 새버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교인들이 껍벅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별처럼 반짝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스타가 되어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어둠을 밝히는 달 옆에서, 그 밝은 달 옆에서 반짝여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를 말려주십시오. 저 사실 되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조금만 틈만 나면 우쭐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잘난 척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려 주십시오. 그렇다고 저를 막 헐뜯고 깎아내리고 기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바해서 선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고 저를 자제시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목사가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그 뒤에 숨어서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면 그 역할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로 부름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교회 이름을 퍼뜨리는 것 말려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보아오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할 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를 성장시켜라, 교회의 교인 수를 늘려라, 사회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교회 이름을 떨쳐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결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아멘. 바울의 온 신경은, 바울은 모든 것을 성도들이 주 안에 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 선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100명 정도 하고 1000명 정도 하는 그 전도대로 만드는 것,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울이 그거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들을 위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같은 한 형제가 되었으니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을 그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단단히 서서 굳세게 서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삶인가?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제 내가 이야기할 테니 그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주 안에 서서 살아가라. 그거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데 난데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바울이
자,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주 안에 서는 삶의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이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본보기로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에 있는 강변에 나아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죠. 아마도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 루디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생겼을 때 함께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복음에 이 바울과 함께 힘썼던 사람이라고, 함께 애썼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노력했고 함께 애를 썼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마음이 하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이 다투고 그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진 것은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도와서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다투어서 마음이 갈라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만 해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되짚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말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바울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본받아라.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해답이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역시나 자기가 낫다고, 자기 의견이 맞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다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그 두 사람이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 함께 애를 썼고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별로입니다. 라고 지적하지 않지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울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둘 다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견,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주장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들이 잘못된 모델이라서 이제 그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부터 4절부터 이야기하는 그 예 안에, 그 내용 안에 이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아마 비춰지게 될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견이 갈렸구나. 아, 이것 때문에 다투었구나. 이것 때문에 서로 등을 지게 되었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 서는 삶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염려할 때 첫 번째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염려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그러면 세상에 좋은 책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책들 보면 되지요. 염려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니 그분께 나아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염려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염려가 생겼는데 첫 번째 방법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사라졌지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고 찌르는 말을 하고 신경질적이 된 것이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뭘 염려했을까요? 각자 개인의 삶에 대한 염려라면 이것 가지고 다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이 힘든 것 때문이라면, 그 염려 때문이라면 각자 떠나야 할 문제고 그 일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면 그만이지 그것 가지고 의견이 갈라지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인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보다, 보호하다, 집중하다, 열중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수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의 상황을 그려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겠지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였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것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아마도 걱정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서로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겠죠. 만약 그런 교회의 염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한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된 것, 올바른 것, 변하지 않는 그 가치,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생각하고 쫓으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건한 것, 존귀한 것, 고결하고 훌륭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볼 때 참된 것을, 내가 볼 때 좋은 것, 고결한 것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니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사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주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변해버린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내 삶은 뒷전으로 미뤄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염려가 생기거나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100명 전도하고 1000명 전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그거면 되는 거지요. 제가 요즘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며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그런 삶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